오늘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4년 2월 21일 마가복음 5장 21에서 34절 말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느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찾으셨고 이 여인을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분명히 선포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행동과 결합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영적 원리이다. 이 여인이 만약 믿음이 있지만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생각을 못했다면, 더 나아가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신락 같은 희망의 행동이 없었다면 그녀는 병에서 치유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가진 소망의 모든 영역에서 이 같은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루디아의 집을 후원하는 1000명의 천사를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그 천사를 찾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무턱대고 편지를 보내는 것에 또 주저하고 있는 나를 반성하며 주변 교회들을 자세히 살펴 루디아의 집 사역을 알리자. 행동하자.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2024년 2월 22일 마가복음 5장 35에서 43절 말씀.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살 기회가 없어졌으니 더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 이 순간 이 말을 들었을 때 회당장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넋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즉 이미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죽은 아이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소녀의 아버지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다. 마치 그의 시선을 옆으로 돌리지 말고 똑바로 나만 바라보라고 강력히 말씀하신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은 이 소녀를 살려주셨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눈으로 보기에도 빼박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이다.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아버리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끝났어, 이미 안 되는 일이야, 해봤자 소용없어 와 같은 말을 한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태의 근거에서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두 뺨을 붙잡고 집중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만 바라보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씀은 내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느낀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역에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주변 상황이나 현실에 눈을 돌려 좌절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3일 마가복음 6장 1에서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을 때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모든 제자에게 이 권능을 주셨음을 보며 우리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권능을 가질 수 있음을 본다. 특별한 누구에게 허락된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아니 선택받은 제자라면 누구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이 특별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용기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같은 분들만이 할 수 있는 대단히 크고 광대한 사역을 보며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해? 조용기 목사님이시니까, 윤석전 목사님이시니까 가능한 사역이지 라고 생각하곤 한다. 물론 이분들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신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말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는다면 그 같은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남편과 내 앞에 펼쳐지는 목회적 사명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상기하며 우리도 이처럼 사역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져본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2024년 2월 24일 마가복음 6장 14에서 29절 말씀.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닐까? 혹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것은 아닐까? 이러면서 헤롯 왕은 자신이 목을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을 떠올린다. 여기서 나는 참으로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왔던 세례 요한이 실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권능과 기적을 보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 같다고 매칭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은 비록 조용히 짧은 생을 살다 간 인물이지만 그가 남긴 영향력은 실로 컸다는 사실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 느끼게 된다. 영향력은 이런 것 같다. 기간에 상관없이 그의 존재만으로도 의미를 남기는 것. 우리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 동안 사역하게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이 길든 짧든 그 안에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남기는 영향력이 세례 요한과 같기를 원한다. 두고두고 기억할 만큼 의미 있는 사역들, 파급력 있는 영향력,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말과 행실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련다. 2024년 2월 25일 마가복음 6장 30에서 44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봄과 쉼의 모본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둘씩 짝을 지어 사역하고 돌아와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며 사역 보고를 하였다. 제자들이 얼마나 바삐 또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왔는지를 이미 아시는 예수님은 이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하시며 쉼의 시간을 주셨다. 이들은 너무 바빴고 또 사람들이 계속 이들 옆에 있었기에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자들에게 사역만 하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도록 먹고 쉬는 시간을 갖게 하신다. 아마 제자들은 사역의 열매를 보고 기쁜 나머지 먹고 쉬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을지 모른다. 그리고 쉼 없이 그냥 고고고 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스승이고 리더이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쉴 수 있도록 먼저 배려하셨다. 이 한 구절이 주는 임팩트는 상당히 크다. 교회 공동체의 영적 리더로서 또 선교단체의 리더로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나 사역자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리더는 공동체의 적절한 쉼의 타이밍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사역자들이 번아웃이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한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방적 차원의 쉼, 미리 쉼의 필요성이다. 나에게 말씀하셨던 선교사 멤버 케어의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행복하다. 이대로 사역하면 된다. 아자아자 화이팅! 2024년 2월 26일 마가복음 6장 45에서 56절 말씀.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서도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그 순간 이전에 있었던 기적을 잊어버렸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잊어버린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생기는 제자들의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 제자들을 보며 답답하다 하고 책망하지 않으셨고 묵묵히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자신에게 주어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셨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되 어떻게까지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3년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한 필수적인 시간이라는 마음도 들었다. 비록 업다운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임을 보았기에 나 역시도 이 과정을 기억하며 사람을 세워나가야 하겠다. 사역에 있어서 결코 조급해서는 안 된다. 최소 3년의 여유를 가지며 인내해야 한다. 2024년 2월 27일 마가복음 7장 1에서 13절 말씀.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음 주에 컨퍼메이션 수업을 진행할 주제가 4가지 권위의 원천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 전통에 관한 부분이다. 전통을 생각할 때 특히 미국적인 상황에서의 전통을 생각해보면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족적인 전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 다음 날엔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러 간다거나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난 후 가족 모임을 한다거나 지극히 다양한 모습들이 펼쳐진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전통이든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가족이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가족의 문화와 전통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지 않으면 그분의 화를 면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러하기에 지금부터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에게 영적이고 건강한 가족적인 전통을 만들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또 하나의 사역의 방향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더욱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자.